5번째 새 소식반 시작합니다. 오라 새 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토요일에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찬송을 부르며 알아봐요.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자, 이번에는 율동을 하면서 함께 찬양해봐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왜 규칙이 있어야 하나요? 맞아요. 규칙이 있어야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고 게임을 공평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규칙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규칙을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규칙 중 2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특별한 규칙을 주셨어요.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 규칙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이것이 2번째 규칙이에요. 이 말씀의 2번째 계명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이번에는 계명을 말할 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손동작을 하면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계명,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수정아, 안녕. 안녕. 너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우리 엄마가 쿠키 만들어 주신다고 놀러 오래. 와, 신난다. 나 쿠키 정말 좋아하는데. 좋아, 가자. 세진아,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넌 좀 그런데. 왜 난 안 되는데? 넌 우리하고 조금 다르잖아. 그래서 같이 가는 건 안 될 것 같아. 우리와 다르다고 멀리하고 함께 나누길 싫어한 적은 없나요? 오늘 말씀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 바닷가에 가이샤라라는 작은 항구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은 원래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어요.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떨어져서 이방인들과 거래를 하거나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서로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 마을에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많은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고넬료는 평상시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고넬료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보셨다.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그는 자신의 친구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다. 천사의 음성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하인 2명과 군사 1명을 불러 천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 무척 궁금했을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욥바로 출발했어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방문을 환영할까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욥바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친구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던 중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상한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은 잠을 자지 않고 꿈을 꾼 것처럼 무언가 보는 것을 말해요. 환상 속에서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보자기에는 땅에 있는 여러 종류의 4발 가진 동물들과 기는 것과 또 하늘을 나는 새들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보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사람들이 너를 찾고 있다. 아래로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런 일이 3번 있는 후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사라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보자기에 있는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무척 궁금했을 거예요.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가 머물고 있나요? 베드로는 아직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지붕 위에 있었어요. 그때 다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집 안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날 밤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게 집안에서 지내게 해주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함께 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너무나 감사해서 절을 하려고 했어요. 베드로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당신도 알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에 기꺼이 왔소. 이제 나를 부른 이유를 말해 주시오. 천사가 당신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당신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길 원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어서 말씀해 주세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요. 지금까지 고넬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었지만 예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성자 하나님이란 소식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길 원했지만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받게 초청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를 믿었을까요? 네, 맞아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안 성령이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멋진 사람, 또 부족한 사람, 구별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친구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몸이 또 불편한 친구가 있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고 싶은 욕이 생길 때도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행동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만큼 그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였던 부정한 동물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구주로 의지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벌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이 죄인 것을 인정하나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문제 주세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오는 것처럼 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문제 받을 준비 되었나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땡땡하라. 여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백부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베드로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나요? 1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2번,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다. 3번, 모든 동물을 잡아먹어라. 자, 정답을 다 풀으셨나요? 정답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